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네, 그리고 에서가 40세가 되었다. 이렇게 34절을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전부 26장의 이 본문의 특색이 이렇게 전부 와우족수법을 해서 그냥 순식간에 쭉 이렇게 동영상처럼 일어나는 일로 묘사하고 있는데 34절에서 그리고 에서가 40세가 되었다. 이렇게 누군가의 나이를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이제 바로 뒤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이제 이삭이 주권을 회복하고 참다운 평화 그리고 참다운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우리가 살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다 하고 난 뒤에 이 40세 이것이 이제 사실은 바로 앞에가 아니라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도 결혼을 한 것이 40세였죠. 그러니까 이삭의 40대,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40세 때와 그리고 장남인 에서의 40대를 대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온 내용이 에서가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을 아내로 취했다. 그리고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취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세에 일어난 이 사건,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의 40대의 비교,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나온 이삭의 주권의 회복과 참다운 샬롬, 이 일련의 두 가지 사건이 관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에서와 이삭, 아버지와 아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다. 이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에서가 취한 이 두 여인, 에서가 취한 이 두 여인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말로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음이 아니라 루아흐, 그러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에 그리고 근심이라기보다는 이게 마라의 쓴물 기억이 나시죠? 그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만 쓰였어요. 그래서 모라트 루하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뭐 영혼의 고통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취한 이 두 여인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영혼의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가 취한 두 여인은 바로 해쪽 속 가나안의 대표적인 일곱 족속 중에 하나인 해쪽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족외혼한 거죠. 이때 당시의 고대에는 거의 이제 족내혼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하죠. 동족 결혼이 이때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양에서도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이런 족내혼이 많이 성행했었습니다. 특히 고대에 이렇게 족내혼을 했던 이유, 그러니까 동족 결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재산과 1차적으로는 재산 문제가 걸려요. 그리고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비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안전,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 이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큽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민족, 그러니까 족외원을 했을 때에 거기서 자녀들이 조금 더 좀 나은 아이들이 낳는 걸 보고 이게 족외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고대의 성경에 이 족장 시대의 결혼 풍습은 종례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같은 민족 안에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에서가 이제 해쪽 속과 해쪽 속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게 영혼의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영혼의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 아내를 취한 거죠. 이 에서의 이 결혼이 잘못된 것이 바로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의 여인을 취한 것과 또 두 아내를 취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죠. 물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뭐 하갈에 그두라에 이렇게 후처까지 두었습니다만 이삭은 한 아내만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는 한 아내만 둔단 말이죠. 근데 이 에서가 두 아내를 두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앞에서 이제 좀 이삭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그래서 좀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으면서 평화롭고 행복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다 이제 갖추어졌는데 갑자기 이 장남 에서가 뭐 이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그러면 왜 에서가 가나안 족속인 그 해족 속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단지 35절에서 밝힌 것처럼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에서의 결혼은 잘못된 것임을 영혼의 고통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서가 이랬을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부의 편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부가 이렇게 편애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부부 사이의 이 불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편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에서의 잘못된 결혼의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에서는 아무래도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았었을까? 이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있을 법한 얘기죠. 왜냐하면 엉뚱하게 갑자기 이렇게 해쪽 속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에서는 늘 야곱만 감싸고 도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동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던 것이었을 거라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라고 이제 추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을 한 이유는 아마 어머니에 대한 불만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에서가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에서가 그렇게 해쪽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것은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죠.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이 잘못된 원인은 인간적으로 에서 나름대로는 어떤 이유나 명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원인은 바로 영적인 문제죠. 1차적으로 지금 이삭의 가정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계대를 이어온 이제 이삭의 가정에 언약의 복이 완전히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단계 넘은 거거든요. 이렇게 언약의 복이 주어지면 반드시 시험이 뒤따라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이 결혼의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 걸려든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25장에서 에서가 장자의 상속권을 팥죽과 그 떡에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존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것도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뭐다? 영적인 문제다.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동족결혼 제도, 종례혼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다 할 수 없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결혼관이 아니라 이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 언약의 집안에서 결혼은 언약의 그 복을 계승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방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단지 혈통이 다르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에서가 해족속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들, 그 해족속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문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것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유가 더 우선이었던 거죠. 우리의 시험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과 또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런 가치, 신앙적 가치와 현실적인 가치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에서의 경우에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우선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 상속권을 팔아넘겼던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든지 어떤 개인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절대로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바로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당시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과 그들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할 때 원칙적으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과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신앙 문제, 이 영적인 혼잡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뭐 말은 일단 결혼해서 뭐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거 핑계대고 신앙 버릴 심산인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뭐 다시 교회에 오게 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실제로 신앙이 다른 경우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부부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물론 둘이 그냥 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면 뭐 결혼해도 신앙 때문에 크게 부딪힐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자기의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그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유교와 불교의 싸움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아주 뭐 독실한 유교 숭배하시는 분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외가 쪽으로는 아주 독실한 뭐 불교 집안이었고,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끈기가 보통이 아니셔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종교 전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뭐 이제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오늘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는가? 오히려 좀 부딪히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그냥 뭐 결혼이든 취업이든 뭐 하여튼 틈만 나면 버릴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혹 하나 달고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떼낼 명분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는 이때는 아주 철저하게 유실론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민족과 결혼하여 이방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잘못된 결혼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에서의 영적인 무지로 인한 것이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꽉 채워주셔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후속편은 뭐예요? 후속편은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시험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피곤해 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는 쭉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복이 잠깐 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복 다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흔드는 게 아니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사실은 뭡니까? 또 다른 복을 위한 예고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우리말 속담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아주 성경적인 말이라니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시험은 뭐예요? 다음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반대의 경우가 돼요. 이게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더 내려가기 위한 시험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있다면 이 시험은 오히려 여러분을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한 기회로 주어진다는 것. 하지만 반드시 언약의 복이 성취가 되고 나면 뒤따라오는 것은 시험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훈련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소에 있어요. 훈련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거겠죠. 뭐 결혼을 해서 옛날로, 요즘 말고요. 옛날 뭐 이렇게 시집살이하고 할 때,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처음에 뭐 3년은 뭐 벙어리 3년 이렇게 이야기 하나요? 그 뭐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뭐 아무리 고생한다 하더라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유를 부릴 때가 와요. 여유를 부릴 때가. 그러니까 그 처음 시집살이 할 때, 물론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떠나가셔야 이제 고간 열쇠를 쥐고 했어야 이제 주권을 쥐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가 그 처음 3년 시집살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시집살이 때 조금 편하려고 했다가는 이게 소방 맞기 딱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3년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 난 벙어리다. 나는 속도 없고 배알도 없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냥 나무다. 뭐 이런 마음으로 3년을 버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근데 자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바람을 넣는 세상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왜 태어났냐?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너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고, 너는 존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너는 타고날 때부터 인권을 타고났다. 네 엄마 아버지도 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2살짜리, 3살짜리 애들한테 집에서 엄마가 떼찌하면은 전화번호 뭐 111 뭐라고 이렇게 알려준대요. 엄마 아빠가 떼찌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화번호 몇 번?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애들을 속여놔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세상을 마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가르쳐놔요. 어렸을 때. 거기다가 이제 부모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뭐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아,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구나. 누가 나를 가로막으면 그냥 신고하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배우고 살아가니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 자기도 뭐 화도 통제 못하고 뭐 분노 조절 장애랄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을 천국인 줄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근데 천국인 줄 알고 살아보니 지옥이죠. 천국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잊지만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래 딴 주머니 차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몇 배나 더하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 대해서 희망의 싹을 자르려는 게 아니라 후회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껏 누리셔도 돼요. 그게 언약의 복의 성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계속 그런 건 없다. 반드시 그다음에 시험이 온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쉼없는 거룩한 여정을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정 자체가 괴로운 여정이잖아요. 그 괴로운 여정을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셔서 이 복으로 잠깐 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굽이 한 굽이 한 굽이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에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행복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이 허기를 면할 수만 있다면 뭐 장자권이고 뭐고 그냥 명분이고 다 줘버리고 배를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닥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에서에게 뭐 아내가 해쪽 속에 뭐 이방 여인이었던 아니면 해쪽 속이었던 이 아내가 필요했고 또 하나도 아니고 뭐 둘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거는요 아주 말초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필요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목적의식이거든요. 어떤 목적의식이나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인내하게 되고요, 절제하게 되고요, 그런 겁니다. 때로는 금욕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욕에 이를 정도까지 절제를 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아가니까. 이 장남에서의 이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지금 이삭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 이 3대는 최소한 직접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 형제, 자손 때를 늘 살피시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현실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 지금 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고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요, 에서가 지극한 효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뭐 사냥감을 가져다가 고기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효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냥 이 세상에서만 효자죠.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에서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바로 에서와 야곱 둘 다 언약의 자손이었지만 언약의 자손 가운데 장남인 한 아들인 에서는 이 현실의 복을, 현실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의 즐거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즐거움에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뭐 양자택일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각자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왜냐하면 에서와 같이 이렇게 배고픈 상황에서 팥죽의 유혹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유혹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순간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 가치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가치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선택 속에서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보다 영적이고 그리고 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바른 판단을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에서의 슬픈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필요를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에서 장차 그 인생 앞에 드리워질 일들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혹시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에서와 같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며 이런 육체적인 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